반갑습니다. 한명나 212일 사사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사들,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은 총 12명의 사사들이 좀 있습니다. 온니엘, 오늘 나왔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되는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도 이제 아시죠? 이제 여호수아 때 땅을 이제 분배받고 또한 나아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다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니엘, 또한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지파의 상황들에 이제 속해 있는 상황들을 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중요한 것은 기억 상실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망각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크게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지금 기억해야 되느냐, 혹여나 내가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총 5가지의 패턴이 나옵니다. 보면 죄, 두 번째는 압제를 당함, 세 번째는 강구, 네 번째는 구원,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망각.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5분만 사라지면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압제를 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삶으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 되는데 5번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큰 이제 핵심을 다루는 거죠. 왜? 잊어버렸어요. 망각됐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구원자를 보내주신, 즉 예수를 보내주신, 즉 사사를 보내주신 그 이유에 대해 잊고 살게 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 상실증을 우리는 바로 알고 또한 누구를 기억하며 살지를 고민하는 이번 사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서론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400년까지도 있는데 여튼 3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없었고 각 지파가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주변 이민족의 압제를 받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그런 구원자를 이제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이라는 이 반복적인 역사를 보여주며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1장의 개요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가나안 정복을 계속합니다. 미완성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이 오염돼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정복뿐 아니라 영적인 순종에도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서론, 불완전한 정착과 제시안, 미완의 정복에 대해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의 단어는 온전함,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오경을 지나서 이제 성취되었던 여호수아를 보게 됨으로써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보았고 또 형통한 삶을 지금 누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이 형통한 삶이 깨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 사사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를 이거보다 이제 넘어서 사법적, 군사적, 정치적 지도를 모두 갖춘 지도자가 지금 사사에 대한 그러한 사명,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 사사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이제 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죽을 때까지 이 사사직을 감당하였고 중요한 것 무엇이 안 된다고요? 세습이 안 돼요. 다시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안 된다고요? 세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사들의 부패되는 상황들도 나중에 이 세습의 상황들을 볼 때에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지만은 온전한 이렇게 헌신이 있는가 반면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반면에 부분적인 이렇게 순종이 있고 그 부분적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사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17장부터 마지막 21장의 상황입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지만은 뒷부분으로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왕이 있는 것과 왕이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왕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지 아니면 세상이 왕인지 마귀 사단이 왕인지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함초론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함초론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라면은 왕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견, 눈을 상징하고 있는 이 애인에서 유래되었는데 외부의 기준이나 권위에 이렇게 의존하고 또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주관과 판단,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판단에 옳은 대로 그리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혼란하고 도덕과 그리고 타락들,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라고요? 외부의 기준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권적인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7장에는 이 영적인 리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에 흩어져 살지만 함께 살았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였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그러한 레위 지파가 사라지고 또한 그들은 12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섬겨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공동체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이 한 목사가 주님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지를 사사기를 통해 보면은 너무나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저 역시 함께하는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의 공동체로서 분별하고 나아가고 또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삼목나 가족들이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또한 동역해주는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시작된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귀신에게 이끌려가지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에 그 어두웠던 부분들이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우리 1장의 말씀도 함께 나눠야 되겠죠?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다시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 얼핏 보면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쫓아내고 어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19절, 1장인 19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부분적인 순종인 거예요. 온전한 순전함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아갈 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주민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미연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과 함께 자신의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함께 싸우러 가자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지 주민을 쫓아냈어요. 그 원주민을 쫓아내는 그 성공적인 그 답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제 습관이나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쫓아낸 경험들이 있어요. 술과 담배, 거짓말, 눈에 보이는 그 제약들을 끊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체험하면서 우리는 쫓아내었어요. 그 은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된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무엇이냐?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지 주민은 이길 수 있었어요. 왜? 내가 경험된 그 일들이 있어요. 그 경험된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큰 힘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것에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왜? 골짜기 주민들은 산지 주민과 다르게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살벌해요. 보기만 해도 이들의 약점을 찾기 어려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산지라는 익숙한 그 영역에는 유효했지만은 골짜기는 그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흔들립니다. 왜? 낯설거든요. 골짜기도 낯설고 지금 철병거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순종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끝내 왕 대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 철병거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주의 성수는 잘 지킵니다.
하지만 그 주의 성소에 넘어서 있는 삶을 살아낼 때는 침묵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이 철병거가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인정의 욕구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이 철병거를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이 훅 들어옵니다.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할 거의 이 비극. 이스라엘은 결국 주민들과 함께 섞여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이 영적인, 그 도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이 온전한 실패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정말 미세하게 오염물질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먹는 사람이 있고, 또한 눈에 이제 그게 들어간 걸 보고 뭐 안 보이니까 하고 먹을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보여지는 물질을 가면 우리는 먹지 않아요. 왜? 그것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근데 부분적인 순종이 이런 거예요. 정말 미세한 그 한 부분이 아예 깨끗한 물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한 부분만 순종하고 다른 부분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부분까지 내가 포기하고 있는 그 철병거의 그 산지의 상황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길 원해요. 눈에 안 익고 어설프고 또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곳으로 흔들릴 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산지에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골짜기에도 여전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험하는 이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 골짜기 주민들과 철병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하는 그 철병거가 오히려 하나님을 왕되심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과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그 순종으로, 또한 부분적인 그 순종이 오히려 깨끗한 물을 흐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올 수 있지만은, 사사기 말씀을 볼 때는 우리는 큰 믿음과 큰 순종과 온전한 순종만이 실패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다시금요, 사사기, 누구를 망각했느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계속해서 21장을 통해서 나의 왕이 누군지를 점검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3일기, 나의 삶의 골짜기는 무엇이며 나를 위협하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1번을 해결하기 위해 왕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잘못된 습관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물은 이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골짜기와 또한 철병거를 바라본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과 불신을 이겨내고 주님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왕 대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사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왕이 지금도 여전히 사단 마귀 귀신이라면은 그 왕을 이번에는 갈아엎을 수 있게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